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조아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또 육신의 생각과 또 세상의 안목의 정욕 같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기가 주는 은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 나온 날들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은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에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올 겨울은 추운 한파와 함께 눈도 참 많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2월 달이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설 명절이 먼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2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는데 바로 설과 추석 명절입니다. 물론 명절이 예전과는 같지 않지만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은 설과 그리고 추석 명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농경시대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전통 때문이기도 한데요. 설 명절은 한 해의 복으로 시작해 보았고 추석은 그 복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에 거두어진 결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설 명절에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서로 이야기하고 또 위로하는 시간이 가질 텐데요. 그리고 또한 고향 사람들에게도 인사하는 아주 중요한 풍습이기도 합니다.
점점 사회는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명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기는 1년에 3번 정도 행해지는데요. 이 날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기억하고 잘 지키고 그날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3가지 날 중에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지냈던 애굽에서 해방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명절은 신약에 가서는 오순절로 불려지는데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죠. 마지막으로 3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무려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수를 먹여주시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3가지 절기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그 절기가 추수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며 절기가 가진 의미뿐만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추수와 같은 것들을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육신의 필요까지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먼저 유월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헤쳐나올 수 없었던 그 사방이 막힌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아주 축복의 날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상황들이 각각마다 다 다를 텐데요.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처럼 교회의 교자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뒤늦게 예수님께로 돌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보면 정말 책을 10권이라도 더 쓸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은 사연을 가진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저처럼 십자가를 물고 태어난 모태신앙가는 또 다른 은혜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늦게나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깊다는 것도 또 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신분 자체가 바뀐 아주 놀라운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본 민족은 이스라엘만큼은 없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아주 큰 은혜가 있었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기억하게 하시려고 절기를 정하시고 해마다 모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당일 하루인데요.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지키게 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집에 누룩도 없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룩을 제하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낮은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크신 긍휼하심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 일주일이라도 세상에 맛있는 것을 잠시 멈추고 고난의 떡을 그리고 고난을 기억하며 과거에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존재에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잘되면 내가 잘나서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나
잘 된다고 해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잘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옛말에 화장실을 갈 때와 그리고 다녀올 때가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봄 추수하는 시작하는 때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보리나 밀을 추수하는 시기인데요. 하나님의 절기인 이 유월절의 시작으로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고 영적인 일에 충실하는 것을 간혹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와 그리고 그들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 어느 부분이 내가 누수가 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선순위로 뒤로 밀린 것은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인 이날만큼은 다른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집중하는 날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무려 4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이라는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은 마실 물을 대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매일매일 단 하루도 빠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은 신명기 16장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절기를 알게 하시고 절기의 뜻을 이해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미래의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것에 전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의아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과거의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지금은 쉬고 있거나 또 멈추고 있고 잠시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절기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각각 절기는 추수 때와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그리고 전인격적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말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절기의 은혜를 그리고 절기가 주는 교훈을 그 풍성한 유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안식월 중에 목회 연구 기간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또 연구하며 또 안식을 잘 누리며 영육간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의 지혜와 그리고 목회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